할렐루야. 이 시간 충준호의 남성계 회원들과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성경 133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또 남성교회와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또 이런 예배도 있구나라고 느끼실까 더서 좋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수종자에 관한 일들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그러다가 오후 예배는 보통 하게 되면은 많이 졸리잖아요, 그죠? 또 예배 다 드리고 오셔도 다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남성교회자님과 또 회원들 다 있는데 찬양을 많이 듣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팀이 원래 하던 찬양대로 그냥 하도록 뒀습니다. 방법은 뭡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 많이 듣고 힘을 좀 얻으시라고 찬양을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제가 가장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부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하신 부분인데요. 모세의 일생 동안 이런 부분들이 가장 감격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모세도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었죠. 도전 많이 받았잖아요. 도전 많이 받고 특별히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도전을 받았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말하죠. 너도 선지자고 나도 같은 선지자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따지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을 했어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자기들의 동생이잖아요. 또 같은 선자 역할하고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동등된 자격을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달랐다는 거예요. 격이 있었다는 거죠. 모세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품격은 일반 대언자들과의 상황이 달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꼭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종교에 어떤 종교라고 할 기도 없죠.
어떤 중이 나와서 얘기를 하면서 꼭 예수를 믿고 간 사람만 천국 가게 한다면 나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한 적이 있었거든요.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구원의 조건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거기에 부합된 사람들만 천국 들어가는 거지요. 대학교마다 정해놓은 룰이 있죠. 그 룰에 의해서 평가하고 거기에서 합당한 학생이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불합격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건에 부합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된 사람만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건 당연한 이치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냐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조건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의 은총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과 하나님의 은총의 격이 다른 거죠. 모세를 볼 때 미리암과 아론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를 더 위의 품격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있었다면 제가 청년 때서부터 늘 고백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근데 바뀌었어요. 인정받는 것은 다 받을 수 있지만 사랑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사랑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친구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이 친하게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었다면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모세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져 버려도 좋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달라고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원수 같을 거예요. 말도 안 듣죠. 열심히 자기는 헌신을 다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데 틈만 나면 송아지 만들고 틈만 나면 새로운 지도자 세우자 그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랬을 때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 꿇어 엎드려 탄원하며 기도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멸망시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능력이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였다 하면은 하나님 명예, 영광에 손상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계속 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용서받고 다시 그들 징계한 후에 세워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셔요. 정말 이 모세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의 삶의 일들을 돌이켜보면 더 중요한 게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희생적 수종을 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애굽의 왕자예요.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4장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그것이 고생이 된다 할지라도 멋있고 즐거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가만히 애국궁에 있고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고생하든 말든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근데 보람이 없었다는 거죠.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의미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남성계원들도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남성계가 정말 아름다운 성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재미만 있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보람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 그러면 편히 쉬겠죠,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괜히 골머리 썩어가면 내가 이 일하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뭔가 의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주의 일이면 감당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마음들, 수고하는 마음들. 그게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즐거움이죠. 보람 있는 신앙생활이잖아요. 나 혼자만 챙긴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신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냥 계속 앉아있나 안 가요? 그러고 있으면 편에 쓸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예수님의 공로가 들어가 있지는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성교원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자신들에게 원망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또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편안한 인생이 됐을 것을, 그것을 버려가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나 권세도 내던지고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겠는가 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수종드는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온 집에 충성된 모습을 보인 거죠.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모습을 가지고 모세는 수종을 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가 또 나오잖아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드는 자였어요. 오늘날 교회 조직으로 얘기를 한다면 광야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모세고 거기에 수석 부교역자가 이제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늘 모세와 동행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제 회막문에서 여호와께 교제하고 그리고 대화한 후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이제 진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그 성막 밖으로 떠나지 않고 성막에서 지키며 수종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세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는 후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모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거룩한 일을 감당을 해요. 하나님은 수종자로서 모세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를 눈여겨본 거죠. 아주 깊이 눈여겨본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런 일들 속에 모세와 동행하며 모세의 모든 뒷인들을 맞무리하면서 모든 일을 행했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나라가 국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모세는 산에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칼을 잡고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진두지휘하며 그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하는 그들의 돌을 맞을 위기에서 여호수아는 대신 맞을 각오로 모세를 변론하기도 하고 모세가 시킨 일들, 가나안 땅 정탐에 관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막아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여호수아의 수종하는 그 모습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성전을 가까이 하며 수종을 쉬지 않은 그 모습도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늘 회막 출입을 즐거이 여기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박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라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이 모습 속에서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그가 무슨 일을 위해서 수종을 드는데 최선을 다했을까라는 건데,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자기의 희생을, 그리고 또한 죄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받기를 기도하는 헌신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기 자존심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자존심대로 한다면 나 대신 다른 지도자 세운다고 했으니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멸한다고 했을 때 그냥 오케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존심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이익도 아니더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수종드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와 권세를 내려놓으셨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여호수아의 수종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이룰 그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모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일들을 수종드는 거룩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든 우리 성도들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할 때는요, 내 자존심과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이 완성되고 복되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그리고 거기서 협력할 거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돕고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봤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눈에 띄게 본 거예요. 저도 소망해요. 모든 일들 속에 저의 역할이 좋은 평안의 일들과 좋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일들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회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과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수종드는 역할을 할 것인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눈여겨봤던 여호수아는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물론 갈렙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남성교회가 우리 충주노회나 그리고 이 지역의 선교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수종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남성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돕고 수종들면서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믿고 서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앞에서 끌어주고 서로 협력해주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하나가 바로 이 회막이라는 부분입니다. 회막.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고 자기 몸을 통해 새롭게 세울 성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이 회막 중심으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에 서서 예배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그 회막의 영광을 손수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왜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사역을 돕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성전의 중심적 신앙을 보게 되죠.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꾸 성전을 멀리하게 만드는 시대적 구조나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아주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지도자 중에서 교회 안수집사라고 하는 분이 한 얘기죠. 교회에 성경을 비치하는 것 자체가 전염의 운성이니까 성경 비치하지 마라. 그래서 서울에다 그려놔가지고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변을 했어요. 그러면은 백화점 문고리 전철에 있는 손잡이, 그 대중교통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백화점 가면 물건 누가 만졌다 놨다는 게 수십만 수백만이 할 텐데 그걸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주일날 한 번 만지는 성경 가지고 전염의 운상이라 그러니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또 비판적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를 자꾸 못 오게 만들고 교회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 남성교회 그래도 어떻게든 한번 순회 예배 드리고 모이려고 하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고요. 그런 회장님과 임원들의 노력과 수고가 저는 귀히 여겨졌습니다. 성전을 즐겁게 찾아오는 것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 속에서 성정 중심의 신앙의 일들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도 부응하지만 예수님을 수종드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고 담대하게 성전을 출입할 수 있게 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의 휘장을 찢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는 게 뭡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외쳤어요. 이 거룩한 은총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거룩한 성전의 예배와 이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의 현장들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열어가는 게 주님의 거룩한 사역의 수종드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과 임원들, 회원들 모든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눈에 띄게 수종을 잘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남성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아름다운 비전과 꿈을 갖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